시간 말씀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오늘 말씀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진짜 어머니인가? 다시 한번 크게 하신다. 누가 진짜 어머니인가? 아멘. 아멘. 오늘은 제가 제 목소리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잡음이 나가지고. 누가 진짜 어머니인가? 사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솔로몬의 아주 명판결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두에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학교마다, 대학교마다 의대가 있고 법대가 있고 그렇잖아요. 법학대학원 또는 법학대학교를 가게 되면 앞에 법의 여신이 있습니다. 법의 여신이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경전을 들고 있지요. 한 번쯤은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칼과 경전을 보기보다 저 법의 신상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부터 봅니다. 가짜 신상은 눈을 부릅뜨립니다. 진짜 신상은 눈을 감거나 지그시 뜹니다. 왜 법학대학원 앞에 있는 법의 여신의 눈은 지그시 감겨져 있을까요?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는 법의 신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 신이 왜 당당하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잖아요? 근데 왜 눈을 지그시 감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법의 신도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이해관계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완전 100%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법의 신도 어렵기 때문에 법의 신이 지그시 눈을 감은 겁니다.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짜 A라는 사람과 진짜 B라는 사람이 서로 이 땅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재판 결과 진짜 B라는 사람의 땅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신 정말 이번 판결을 통해서 진짜 이득을 봤군요 라고 사람들이 수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송에서 이긴 진짜 B는 이득을 얻었습니까? 소송에서 이기면 진짜 이득을 얻은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데요. 단지 자기 땅이었는데 법이 확인을 해준 거죠. 원래 자기 땅이었죠. 근데 법이 법적인 절차로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에서 이긴 이 진짜 B는 이득을 본 게 아니에요. 또 소송에서 실패한 이 가짜 A는 손해본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가장 명판결은 가짜, 진짜 둘 다 이득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명판결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잠깐 여러분에게 땅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땅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재판이 열렸어요.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한 여인이 사흘 만에 아기를 낳았는데 또 며칠 만에 다른 여인도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았다는 것은 집안의 병사지요. 그런데 한 여인이 잠버릇이 고약했는지 뒤척이다가 그만 아기가 실식사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때 이 여자가 나쁜 마음을 먹습니다. 눈치 못 채겠지. 옆에 있는 여자가 잠잘 때 몰래 죽은 자기 아기와 옆에 있는 여인의 품에 안겨진 아이를 바꿔치기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비가 벌어집니다. 진짜 어머니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옆에 새근새근 잠들어 있던 아기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아무리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도 여러분, 어느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난 아기 얼굴을 못 알아보겠습니까? 유심히 지켜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것입니다. 아, 어젯밤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는 여자가 자기 아이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머니하고 가짜 어머니가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결국은 소송을 겁니다. 두 여인이 솔로몬, 그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 왕 앞으로 나옵니다. 자초지정을 들은 솔로몬도 아마 황당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증인이 있나요? 증거가 있나요? 오늘날처럼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나요? 오직 두 여인의 진술만 듣고 판단을 해야만 하는데 이 지혜왕 솔로몬은 난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솔로몬 왕이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저 아이를 둘로 나누라. 그래서 한쪽은 이쪽 여인에게, 한쪽은 저쪽 여인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때 진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지요. 네, 주여,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저 여인에게 주소서. 그러자 가짜 어머니는 내 것도 주지 말고 저 여인 것도 주지 않도록 공평하게 반절로 싹둑 잘라버립시다. 두 여인의 말을 들은 왕은 살아있는 저 아이를 죽이지 말라는 어머니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내려놓은 그 여인이 진짜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수많은 청중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의 왕의 마음속에 있음을 보고 왕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두 여인의 말을 들은 솔로몬이 이거 어떻게 하지?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칼 가져와. 다투지 말고 공정하게 심판하자. 쪼개라. 반씩 쪼개가지고 너 반 갖고 나 반 갖고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한 여자가 그렇게 합시다. 저 여인의 것도 되지 않고 내 것도 되지 않고 그냥 쪼갭시다. 이렇게 공정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아주 냉정하죠. 칼을 가지고 자르는 이 차갑게 보이는 이 공정은 애굽의 지혜입니다. 그럼 왜 솔로몬은 애굽의 지혜를 사용했을까요? 오늘 열왕기상 3장 1절 보면 아주 힌트가 하나 나옵니다.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의 딸과 혼인 동맹을 맺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교와 하나님의 신앙이 혼합되어 버린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극대한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망했죠? 바벨론에게 망했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운명을 맞이했죠. 칼로 저 아이를 둘러 자르라. 이런 명령은요, 애굽의 문화예요. 애굽의 지혜예요. 애굽은요, 그 당시에 수학이 발달한 나라예요. 나누고, 쪼개고, 더하고, 빼고, 단순합니다. 명쾌합니다. 냉정합니다. 공정해요. 원망 없이 둘러 자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히브리 문화, 하나님의 신앙은 항상 하나 되게 하는 통합의 문화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의 판결. 저와 여러분도 대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죠. 솔로몬의 명판결이라고. 근데 이 판결의 핵심은 솔로몬이 인용하고 있는 애굽의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하나님 아시지.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이 위대한 판결을 내렸다. 솔로몬은 위대한 지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 66권은 아무리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왕이라고 다윗에게 포커스를 두지 않아요. 아무리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솔로몬에게 포커스를 두지 않아요.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포커스를 두지 않아요. 누구에게 포커스를 두나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두죠.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게 성경책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닌 것이에요.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그 사랑이 많다는 사도 요한도 아닌 것이에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하드라마예요. 이 판결을 통해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며, 진짜 어머니는 하나님의 지혜를 잠깐 보여주는 그림자로 쓰임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이 본문의 키워드가 아니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모형으로 다가오는 이 진짜 어머니, 진짜 어머니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판결인 거예요. 이 판결의 포커스는 솔로몬이 아닌 거예요. 진짜 어머니예요. 진짜 어머니.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누가 진짜 어머니인가? 진짜 어머니라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 진짜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나서죠. 솔로몬 왕에게 간절히 소원하는데 오늘 26절에 보니까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불붙는 것 같습니다. 자르지 말고 그냥 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해요. 라함. 근데 이 라함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가장 핵심 가치인 이 자궁에서 불붙는 사랑이 타올랐다는 거예요.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그 위대한 사랑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불붙는 사랑으로 진짜 어머니는 솔로몬 왕에게 내 주여, 저 아이를 살려주소서, 죽이지는 마시고 저 다른 여인에게 주소서. 왜 이 여인은 자기를 포기했을까요?
왜 포기했나요? 가짜 어머니가 키워도 내가 잘하고 볼 수 있는 어머니의 모습. 그냥 짧게 박수해 줘. 그리고는 영을 못 보잖아요. 자, 이 여인이 아기를 포기했다는 것은 자신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포기했냐 이거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아이가 죽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저 아이는 죽어요. 그래서 진짜 엄마는 나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붙는 사랑으로, 그 애처로운 눈빛으로, 모세의 어머니가 애굽의 나일강에 그 모세를 그 광주리에서 내보낼 때 그 얼마나 애처로운 마음이었겠어요. 그 심정으로 아이를 내려놓은 겁니다. 성경은 그런 애처로운 불붙는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이 무엇입니까? 잘라라.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그게 공정한 거 아닌가? 그냥 가볍게 단순하게 자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집트의 지혜, 바로 왕의 지혜, 세상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세상에서 공정한 판결로 보이는 그 이면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거의 긍휼도 거의 없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누가 전과 내후를 데리고 오는가? 거기에 달려있지요. 그런데 불붙는 사랑은 솔로몬이 주었던 그 칼을 이깁니다. 긍휼은 뭘 이긴다고요? 칼을 이겨요. 그 아이를 자르고자 했던 그 칼을 이긴 것은 그 어머니의 불붙는 사랑, 긍휼이었습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이 세상의 심판의 법대로 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다 죽을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다 쪼개질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심판의 칼이 내려지면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영죽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진짜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낸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것이 오늘 이 솔로몬 재판 속에 드러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아이를 향한 불붙는 사랑이 칼로 자르라는 다소 공정하게 그러나 차갑게 보이는 이 세상의 심판을 이겨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아이는 누구를 상징하나요? 이 아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고민 속에 있었어요. 아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고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가? 아니,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저 바벨론이 믿고 있는 신하고 싸워서 질 수 있단 말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던 신은 가짜였나? 이렇게 허무함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게 내려놓은 것은 너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너희는 광야 40년을 걸어야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과 그 고초를 겪어야만이 비로소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광야 40년을 보낸 거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면 너희는 죽어. 그래서 고난과 바벨론 포로의 시절을 다 겪게 했던 겁니다. 난 너희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나를 내려놓은 거야.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을, 이 아이는 교회를, 우리 옥회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가 살려면 담임 목사가 죽어야 된다.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가 살려면 장로가 죽어야 된다.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가 살려면 권사가 죽어야 됩니다. 이 세 부류만 죽으면 교회는 삽니다. 이 세 부류가 죽지 않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를 부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항상 십자가를 붙들고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멀리 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판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진짜 어머니의 불붙는 사랑이 그 가슴 절절한 사랑 이야기가 온전히 드러난 것은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곳이죠. 솔로몬의 판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다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잠깐 보여준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솔로몬의 판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가 한 아이를 살려냈다면 십자가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는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를 살려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던 것이죠. 세상이 볼 때는 패배요, 수치요, 모독이죠. 너 왕이라며.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너 왕이라며. 너 메시아라며. 아니 너 은근히 하나님 흉내내더니만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그런데 그분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영죽을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결코 자랑할
기도하겠습니다.